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인 전반기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나라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또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졌던, 또한 고난이 되어졌던 일들도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또한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고난들, 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어떠한 것 하나도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수고함이 필요했고 애씀이 필요했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강건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개인적인 직장 생활과 또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며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간증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응답의 역사들을 매 순간순간 고백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것까지 이르게 된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강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1년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작년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 2월 달쯤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2달 정도 혹은 3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 코로나가 끝나게 되고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자유가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반복이 됐죠. 뭐 좀 잡혔다가 다시 또 확장이 됐다가 또 잡혔다가 확장이 됐다가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됐고요. 그러한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한 것이 있죠. 백신이 보급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불안한 마음도 있죠. 요즘 며칠 사이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불안함들, 또 다른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과연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의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과연 언제
이러한 어려움들이 끝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도, 이러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2021년 그 상반기를 지내가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 첫 주를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아마도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러한 시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마음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모습 가운데 감사로 반응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실험을 제 스스로 혼자 몰래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됐더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래,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서도 기쁨이 있고, 여기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서도 위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더니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비판적이 되어지게 되고요, 부정적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태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하면서 마음이 격해지게 되고요, 감정적으로 어떤 그 요동치는 강박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운전을 할 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편할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바쁜 일이 있는가 보네. 그래, 내가 양보하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야,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야? 마음의 강박함이 생겨나게 되고요,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그 일들이 굉장히 격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저 혼자 한번 그 실험을 해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주 그 마음속에 격한 반응을 해가면서 비판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막 욕을 해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여유로운 모습, 이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좋습니까? 1번이 좋습니까? 아니면 2번이 좋습니까? 2번이죠.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 그 좋은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하면서 격한 반응을 하면서 막 그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격한 그 감정들 가운데 좋지 않은 반응과 좋지 않은 표정과 좋지 않은 행동, 좋지 않은 말, 이러한 것보다는 여유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좀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먼저는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과 표현들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다른 마음들은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며 그리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로 만들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었지만 한순간 죄를 범하게 됨을 통해서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들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떠한 왕이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재임했던 기간은요 29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 18장 3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왕이었는가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그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모습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재임할 때에 재임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정리를 하게 되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전체적으로 그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9년의 재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과 우상의 형상들을 부수고 제거했던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선대 사람들, 선대 왕과 백성들,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산당들,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 숭배를 위한 형상들, 이러한 것들을 부시게 되고요,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게 됐던 거죠. 즉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갔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했었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였던 그 결과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시게 되냐면, 히스기야 왕의 행함들이 형통한 길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을 할 때 승리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며 안정되어지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커다란 사건 두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은요 가장 커다란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오늘 그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아시리아 군대를 이제 패퇴시키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큰 중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고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고요,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스몰 죄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신을 파견하게 되죠. 사신에게 자기가 직접 썼던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히스기야 왕을 방문해서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을 갖게 시작하는 거죠. 이상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 사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게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게 되고요, 자기가 어떠한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벨론에서 사신을 파견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 숨겨진 의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도였냐면,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리아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점점 팽창해 가고 있었는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해 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있어져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길목을 그 열어 젖히기 위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과 또 혹은 아시아 제국과 더불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것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해 가기 위해서는 꼭 남유다를 거쳐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요충지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남유다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아야만 그 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를 정탐하기 위해서 오기도 한 거였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던 아시리아 왕은요, 자신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그 사신들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가, 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사야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뒷부분 16절 말씀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참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멸망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품었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이것을 고쳐주게 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렸던 그러한 행동과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 일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지게 되고요, 내가 먼저가 되어지게 되고요, 내가 권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히스기야 왕이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고요, 내 능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 왕 가운데 있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향해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였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고요, 범죄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졌던 그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얼만큼 위험한 것인가, 얼만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순간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만큼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해 가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 일들을 싫어하시고 경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절대로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것에 우리가 취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에 취해서 내가 그 물질을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재능을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재능에 취해서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축복은 너무나 값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취해서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 왕 같은 모습이 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리며 이제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바벨론의 사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라, 이것이 내가 이룬 왕국이다. 보라, 우리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라, 내가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게 되어지게 되는 모습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그 15년의 연장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활용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게 되고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게 주신 그 일에 그 축복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함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겸손함을 지켜가는 것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겸손했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였을 때에 그때부터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만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든 답이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요, 자신이 이루어왔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고 또한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지도자들을 세워감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해 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요, 역시 사도 바울이야, 하나님의 큰 일꾼이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 이런 칭송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칭송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구원을 받게 했지만 나는 버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겸손함을 유지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주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들을 유지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일들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몰 스며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나도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나도 수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나도 수고했어, 나도 땀을 흘렸어, 나도 애썼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을 나도 받아야 돼, 이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점점 교만한 마음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셨겠어,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진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주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그러한 교만함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먼저가 되어지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어떠한 일에도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는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주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그 감사에 조건이 붙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했던, 주 앞에 요청했던 그 일들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건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향기 때문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외로워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봄철의 향기는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봄철의 향기는 누가 맡을 수 있습니까? 봄철의 향기, 꽃향기는 누가 맡을 수 있습니까? 예, 꽃향기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게 되는 것이죠. 가을철에 참 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가을이 돼서 날씨가 스산해지게 되고 낙엽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낙엽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외롭다, 내 마음이 참 쓸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쓸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내 삶에 풍랑이 일어서 감사하고요, 그 풍랑을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픔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절망을 겪어가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가사는, 그 찬송은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해야 될 그 상태, 그 환경, 그 모습은요, 내게 무엇인가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케 인도해 가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되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내 삶을 지탱해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풍랑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낙심과 낭만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의대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